아멘. 오늘 시간에는 육체적 순결함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4년도에 게빈 뉴섬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때에 동성 커플을 허락하고 결혼 허가증을 시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지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주는 것이 미국 전국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를 재빨리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08년도에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이 동성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No Proposition 8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미시건에 살다가 2008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처음 왔는데 저는 프로포지션 8이 뭔가,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잘 몰랐던 때였습니다. 결국에는 No Proposition 8 해서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저지를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도 함께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주민 발의안 3번이 무슨 내용이냐면 동성 결혼 강화에 대한 주민 발의안입니다. 동성 결혼권을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명시를 하고 2008년도에 승인했던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다라고 했던 그 정의, 그 프로포지션 8을 폐지하고 이제 새롭게 주 헌법에 올리기로 하는 발의안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2008년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까지 주민 발의안 3은 찬성이 68%, 반대가 31%입니다. 벌써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2024년 올해 초에 학생들 성정체성 보호를 위한 법률을 주민 발의안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주민 발의안에 어떤 법안이 올라가게 되려면 유권자 수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40만 명밖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참 안타까웠던 것이 현재 2024년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 숫자만 해도 21만 8,548명입니다. 그러므로 한인들만 힘을 합해서 4분의 1만 한인 유권자들 중에 서명을 했었어도 그 아이들 성정체성 보호를 위한 그 법안을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하자라는 것을 저희가 상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를 못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에 관련된 이슈들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이슈로 구분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와 법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성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성적 순결함, 육체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 진리에 관련된 내용, 주로 교리에 대한 관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 되면 아주 실제적인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많고 많은 도덕적인 이슈 중에서 이 성에 대한 말씀이 제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얼마나 결혼과 또 이혼과 동성애 문제, 성적인 문란함, 이런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도 이런 이유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결혼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완악함과 간음과 성적 문란함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왜 그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구원에 관련된 것 말고도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남자이든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또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부 다처제도 옳지 않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꺼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즉 재혼하는 것도 적법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간음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혼도 적법하고 재혼도 적법하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부패해서 이혼을 하기 위한 부당한 사유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상대방이 간음을 하거나 결혼을 지속할 수가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돌싱, 돌아온 싱글이다 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혼을 포장하고
또 그것이 TV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재미거리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결혼도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많지요. 동성애 문제, 음행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성경에 벌써 동성애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동성애가 오래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졌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시대에서는 동성애가 있기는 했지만 동성애는 숨어서 하는 범죄였습니다. 사회 구조의 표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발각되면 심지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숨어서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였던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가 되면 이제는 동성애가 사회 문화 안에서 허용이 되고 인식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공공연히 하게 되는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성애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동성애가 이제는 법으로 보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이제 법이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다. 법 안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누가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들어서 만약에 고소를 하면 저는 그 법 안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심각한 시대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적인 문란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도 이 N번방 사건이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착취 영상을 찍은 것이 어떤 자신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그 N번방이라고 하는 데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AI가 발달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성범죄가 등장하는데 딥페이크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영상과 이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따다가 다른 사진에다가 붙이는 이런 기술이죠.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 기술로 인해서 지금 성범죄의 범죄자나 피해자가 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하면 다 어른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성범죄는요, 이미 이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고등학생들 안에서 이게 엄청나게 범죄가 되고 있고 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현장 안에서 내 믿음을 성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적인 정체성을 잘 분별하고 육체적인 순결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혹시나 내 삶 안에 내가 육체적인 어떤 방종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순결함을 지키면서 또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서 투표권도 잘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함을 내 자신이 지켜가고,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세상 가운데에서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